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책 제목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겠다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에스더 주인공이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라 주인공이 누굴까요? 에스라.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주인공이 누굴까요? 느헤미야. 사도행전 주인공이 누굴까요? 안 무서우시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책들은 그 책의 제목이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윗.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책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 이방 나라의 기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기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크고 용맹하고 싸울 줄 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방에 있는 왕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용사,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왕이 될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책의 제목과 주인공이 일치하지 않은 또 하나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풀어서 쓰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앞으로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나오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 말미암은 박수와 찬사를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셨지만 거기에 동참한 사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지만 거기에 동참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 12절 시작. 사도들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설교하는 문제로 그들은 제사장들 앞에 붙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수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징.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 그것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7개를 선택해서 이것을 표징이다,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증명할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표적 또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7개의 표징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표징을 행하셨는데, 많은 일들을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15절, 1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준비해라고 해놓고 읽은 건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어보셨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도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가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능력이 생겼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사도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의 모습과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 이 둘을 비교한다면 100%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을까요? 100% 완전한 존재로 변화됐을까요?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00% 그들의 프로그램이 달라졌을까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사도들에게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여전히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대한 생각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것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100% 성령 충만한 상태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으로 가리게 되고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게 되어지는, 내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일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49대 5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0대 0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100 충만하고 내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내 뜻은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51대 49, 성령이 51, 내 뜻이 49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울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51대 49로 성령에 충만했지만, 성령에 이끌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이 51이 되어지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도하게 되고 내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장면, 가장 훌륭했던 장면, 가장 위대했던 장면이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정이 아니다, 육신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만한 칭찬을 받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어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뛰어난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을 꾸짖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칭찬을 받았던 순간에서 한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단 맞는 장면으로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이 51대 49로 충만했던 모습과 내 뜻이 49대 51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비교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곧 이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파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왔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셨던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책망했던 것은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떠나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모습에 놀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고보 측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좀 더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 강조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측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 자리를 도망쳐버립니다. 바나바도 함께 도망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형제라고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자리를 다른 유대인에게 들키게 될까 봐, 그것에 대해서 핀잔을 듣는 것,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한 것에 비난을 받을까 봐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의 상태는 100대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1대 49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디언에 내려오는 체로키 인디언 가운데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여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체로키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그런데 그 싸움은 너무도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 하나는 나쁜 늑대야. 이 늑대는 항상 험담, 거짓, 교만, 질투, 열등감, 탐욕, 잘난 척하기, 허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짓 자아를 나타내는 검은 늑대란다. 또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두 늑대는 늘 싸우는데 이런 싸움은 네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우리가 떠올릴 의문을 그 손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 마음속에 51대 49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쫓을 것이냐,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먹이를 줄 것이냐, 어디에 기울어질 것이냐,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 그것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늘 선하고 늘 변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여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다 혹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는 여상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결같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들게 되고 익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굳어집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를 다쳤을 때 재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재활을 한 사람과 재활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재활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거 참아가면서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아프면 피해서 움직이면서 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굳어지고 몸이 굽어지게 되고 몸이 잘못된 모양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재활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움직일 때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라테스 동작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다음에 어떻게 운동할 수가 없어서 선택했던 것이 필라테스를, 놀라시죠? 네, 했었습니다.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100몇 킬로씩 들고 스쿼트하고 막 그러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들어봤자 고무공 하나 탁 들고 하는 그 운동 같지도 않은, 몸이 다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보면 필라테스 선생님 보면 웃으면서 그냥 한 동작 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모습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따라해 보면 죽음입니다. 코어에 힘이 없으면 제대로 동작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고 온몸이 흔들리고 아픕니다. 여상하기 위해서, 한결같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힘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고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처음에 그 뜨거움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 처음에 그 열정을 여전히 뜨겁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51대 49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 뜻대로 휘둘리는 것 같아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주길 원합니다.